오늘 본문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어본 말씀일 것이고, 또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마음에 크게 다가왔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기서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는 무엇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은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7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맞냐 틀리냐,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냐, 이런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에 8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율법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율법은 기록하기를 신명기 17장에 보면 죄에 대한 증인 2명, 3명을 세워서 돌로 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1명일 때는 돌로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돌로 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이라고 하면 죄인을 살리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죄인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취급을 받았던 그 예수님이 친구를 버리는 듯한 일이 되어지고, 또 살려주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증인이 2명, 3명 있으면 충분히 죽일 수 있도록 율법이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8장 3절에 보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즉 증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든지 돌을 들어 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8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떠난 것. 어떻게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떠났을까요? 힌트는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어떤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느냐? 바로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음행한 여인을 심판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를 심판하고 싶어서 고소하려고 꾸민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율법을 속이며 일을 꾸며서 여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예수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에 보시면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고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시고 8절에 또 땅에 글을 쓰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9절에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들이 떠나가게 된 것, 그 양심의 가책,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6절의 말씀대로 예수를 속이고 율법을 빙자해서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죠.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2번 강조하는 걸 보면 합리적으로 추측해 보건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 꾸민 일을, 이 음모를 기록하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고 2번 또 그 이야기를 글로 보이시니까 그때서는 정말 돌을 던질 수 없는, 즉 자신들의 죄가 더 하나님 앞에 크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8장의 1절에 보면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지적하시니 그들은 차마 그 죄를 숨기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혹 성전에서 하나님께 배역한 자가 돼서 혹 징계를 받을까 돌을 놓고 그곳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말씀하시되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씀을 하셨고 내가 생수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번에는 곧이어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신 그 배경에는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때가 초막절 절기를 보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라 유대인들은 명절에 성전을 찾아오잖아요.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보낼 때 절기를 지키면서 저녁이 되면 그 절기를 더 누리기 위해서 황금 금잔으로 만든 촛대에다가 가로등처럼 불을 여러 개 켜가지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그 저녁에도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절기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황금으로 만든 촛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을 때 사람이 지은 성막이나 장막에서
빛을 누리지 말고 영원한 세상의 생명의 빛인 나를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빛 아래서 즐거워하지 말고 참된 빛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 그들에게 던지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 24절의 말씀을 받으면 여기 내가 예수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인 줄이 무엇이냐? 같은 말씀이 소개되는데 본문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라.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24절에 내가 그인 줄, 28절에 그는 인자가 들린 것을 가르치고, 바로 인자가 들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 거하면이라는 게 믿으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자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빙자하여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다. 죄 아래 억압인 것이다. 참된 자유는 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뜻을 32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소개되어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 말씀을 할 때 그 진리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은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진리로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진리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나타난 진리인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죽지 않고 죄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나를 믿으면 죄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이신 그분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여러분, 51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지키면도 역시 믿으면이라는 말이에요.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에 의한 영혼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의 대안이 되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우월성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점점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이 나타나는 형식에 집중하게 됩니다. 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진리가 아닌 것으로 치장할 뿐인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죄에서 살리는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꾸 말하고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어쩌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44절에 보시면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리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 거짓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서 반대로 불편함을 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들의 기만성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진리 앞에서 진리가 자신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음모를 드러내셔서 양심의 가책을 준 것처럼 그들은 진리 앞에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진리.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진리 앞에서 분노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율법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을 든 자들을 보십시오. 그 속은 다른 생각으로 꽉 찼고 그것이 죄가 없으신 분을 죽이는 일인데 마치 아닌 것처럼 돌을 들고 있잖아요. 그 영혼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죄에 억압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성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비교되죠? 음행한 여자가 꽁꽁 묶여왔습니다. 예수를 만나니 그 영혼이 자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끌고 온 유대인들은 자유가 있다고 돌을 들었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죄를 느끼고 도망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표현되어지면 믿음의 선이 아니라 믿음의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한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역설적인 신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가끔 쓸 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진리 안에서 자유해. 이 말을 쓸 때가 언제냐면 뭔가 좀 겸연적인 일을 하면서 이 말을 쓸 때가 있죠. 마치 나는 더 수준이 높아. 너는 못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해. 뭐 이런 때 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유는 분명히 진리와 연관을 갖고 있죠. 진리가 없는 자유는 여기서는 방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기 위한 신앙이 어떤 거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유를 위해서 진리에 꽁꽁 묶여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 영혼의 자유케 됨을 위해서 예수님께 꽁꽁 매여야 되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에 꽁꽁 매이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유는 풀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성경에 말하는 자유는 진리에 꽁꽁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꽁꽁 매이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꽁꽁 매이고 말씀을 읽는데도 꽁꽁 매이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매이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매이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로운 것, 내가 어떤 연륜을 가지고 마음껏 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얽매이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다 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마음껏 하고 싶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꽁꽁 매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도 암송하시고 암송하면 내 안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도 꽁꽁 매일 수 있길 바라요. 내가 교회를 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준다 하셨는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그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떻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가. 주의 진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즉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자유하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더 깨닫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에 참여하는 은혜와 주의 능력이 충만한 신자와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자유를 누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꽁꽁 묶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것이 은혜요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한 해 진리에 꽁꽁 매이게 하시고 예수님께 꽁꽁 매이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만족하며 주께 매인 것이 행복한 것임을 경험하고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